다른 등들은 다 밤새 꺼졌는데 가난한 할머니가 올린 등 하나만 이제 이렇게 끝까지 꺼지지 않고 불빛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서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누구나 다 차별 없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그 현수막에도 있습니다만은 올해 그 부처님 오신 날 표어가 차별 없는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 아마 올해 우리 불자들의 이상이고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인도 지방인 이 사성 계급이 아주 심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라만 계급, 쿠샤트리아 계급, 바이샤, 수드라. 여기다가 또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요. 그 수드라만도 못한 그 천민이 또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부처님이 내세우신 사상이 바로 평등 사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정등 정각 이렇게 이제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드렸는데 등이라고 하는 말이 평등사상입니다. 더없이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이상이고 그런 것을 실천하고자 부처님이 이 땅에 놔두신 거죠. 3일날은 우리 여기 보시겠습니다만은 어제도 우리 거사님들 신도회장을 비롯한 거사님들 나오셔가지고 해수관세음보살 앞에다 분수 만들어놨어요. 보셨어요 아침에? 네. 분수가 또 절러가죠. 어저께 증인과 만든 걸 만들어가서 분수도 만들고 그다음에 법회는 첫 화일날 법회는 이 마당에서 봅니다. 마당에서 보는데 대쪽으로 그 신도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오시는 신도들도 많습니다. 이제 1년에 한 번 오시면서 우리 불교 신도 직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런 신도들이 많을수록 허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오면서 둣자라고 하기 조금 그런데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등산객들도 같이 오셔서 같이 비빔밥 하나 만들 겁니다. 가서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아침에 아마 한 10시쯤 아마 법요식 시작할 텐데 법요식 참석하시고 공양 드시고 그 다음에 가셨다가 또 일 좀 보시고 여기 또 종일 여기서 또 놉니다. 또 종일부터 행사도 하고 또 그다음에 밤에는 또 마지막 또 저녁 예불을 올리고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 참석하셨다가 낮에 일 보셨다가 저녁 때 한번 또 오시고 그러면 밤에 이걸 보면은 연등이 더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그냥 여기저기 오라가라 해서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면이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불교 행사에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꼬이질 않아요. 지난번에 22일 날도 낮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래도 조금 가수들 나와서 송대관이 나와서 노래 6곡 부르니까 좀 사람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이 교단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이 많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싸우게 되고 또 남을 갖다가 비난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집단에서는 이 부처님 교단을 갖다 헐뜯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승가의 분쟁인데 이걸 극복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단단해지는 거죠.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면 더 그것이 단단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어린애들 기를 적에 아짱거린다 그러나요? 아프고 나면 또 더 크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집단이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좋을 수만은 없고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단이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다 해서 오늘 첫째 시간은 주로 이 승가의 분쟁에 관한 그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찐짜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찐짜. 이제 인도 말인데 비구니, 우바세, 우바, 이걸 우리가 사부대중이라고 말하는데, 사부대중이라고 말하고, 여기다가 이제 3인이 식참 하나를 더해서 칠부대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 사부대중의 불교 공동체가 확립되고, 주요 대세의 차례로 정사, 요거 절들이 이제 건립되자, 비구와 비구니의 숫자도 급속도로 늘어났다. 지혜와 독행을 배우기보다는 명성을 탐하고 종족과 계급으로 의논하는 비군이 생겼다. 요거 좀 인정해. 지혜와 독행을 보다는 명성을 앞세우는 그런 명예욕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진 오욕 중에서 우리가 이제 명예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저 대통령 후보가 지금 15명인데 이 중에서 이제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위하겠다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하셨어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명예를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굉장히 좀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탐하고 생겼다. 당연히 생기겠죠? 무수히 많은 제자들 중에서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죠. 도둑놈만 딱 모아놓으면요, 도둑 중에서 또 공자 같은 분이 또 나옵니다. 공자님 같은 분이 나오고, 공자님만 모아놓으면 그 중에서 도적 같은 도둑놈이 또 나와요. 집단이라는 게 스님들만 다 모아놓으면 또 스님 같지 않은 스님이 또 나오고, 또 이제 제가신도만 많으면 거기서 스님 같은 제가신도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이죠. 그래서 7년 부처님은 조용히 가사와 가루를 들고 사라지셨다. 우리 스님들 보통 우리나라는 인도에서는 춥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 장, 가사 한 장으로 다 입습니다. 어떻게 이제 지난번에 텔레비 보니까 자이나교 나오는데 목포 한 장 가지고 어떻게 해서 입더라고요. 있는데 우리 이 북방 지역에서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뭘 입습니까? 장삼을 입고 장삼을 입고 그 위에다가 가사를 수하는데, 가사는 법복이고 장삼은 평상복입니다. 제자들이 나태함을 경책하기 위해서였다. 하늘나 33천으로 올라가신 부처님 33천이 이것이 우리가 도리천이라고 그래요. 도리천을 우리가 33천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도리천에 누가 계시냐면 요걸 때 우리가 33천하고 똑같답니다. 그 도리천에 누가 계시냐면 어머니 마야 부인이 계신데, 30산 올라가신 부처님은 지석천과 어머니 마야 부인 천녀들에게 섭섭함을 지내셨다. 근데 여기 진짜 하늘 올라가셨느냐? 이건 모르죠. 모르는데, 이 불교에서는 하늘이 4,000원 전부터 시작을 해서 비비상정까지 28개의 하늘이 있어요. 28개 하늘이 있는데,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 실제 존재하는 하늘이 아니라 요를 의성천이라고 해요. 의성천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의식 속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존재하는 거는 하늘이 되기 때문에, 하늘 위에 올라갔다는 것보다는요, 혼자 조용히 수행을 하시면서 의식 속에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서 설법을 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같은 경지 이런 거는 거의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의성천이 되겠고요. 우기가 끝나는 말은 모깔라나가 도리천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모깔라나가 이제 신통제일이라고 그러는데, 신통력으로 딱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계신데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통력으로 보고 부처님이 계신데 찾아온 겁니다. 우기인데 보통 동남아 지역에는 3개월 동안 우기라고 그러죠. 3개월 동안 우기라고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동남아 여행을 가면은 1월달, 2월달쯤 가면은 좋다 그러죠. 그래서 1월달, 2월달이 이제 겨울인데, 그나마도 거기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3, 4, 5월 정도, 4, 5, 6 때는 이제 우리가 이국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 고온 다습한 그런 지금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남아는 한 1월, 2월 달에 가면은 거의 비를 만나지 않습니다. 비를 만나지 않는데, 이게 동남아 지역 가면 특히 다른 데는 안 그런데요. 미얀마는 가면은 전부 다 맨발 벗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찰에 가면은 버스에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맨발로다가 다 법당에 들어가고 그러고 나오고, 어떤 때는 그냥 법당 들어간 입구에다가 신발을 그냥 벗어놓고 들어가도 누구 하나 건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나 철저하더라고요. 불가 가능했다. 근데 그래서 마음 못 갈라나 얘기죠. 모든 비구와 비구니들이 자신의 오만과 게으름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부처님 이제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너무 좀 싸고 수행을 안 하니까 부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리는데 7일 후에 부처님은 쌍가짜 성문밖에 하강하셨고, 모습을 드러내셨고, 지난날 잘못을 참여하며 하여 스스로 가다듬는 승가의 모습에 부처님의 제대한 영상은 너무 높아졌다. 이 참회라고 하는 말도 말이죠. 나오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건 참회입니다. 참회인데, 요거 참이라는 말은 이거는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는 걸 참이라고 그러죠. 내가 지난날에, 내가 지금 여기 내가 살아있다면은 내가 오기까지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걸 참이라고 그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내가 잘못하지 않겠다, 바르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게 회입니다. 그러니까 참이라는 게 참이라는 말하고 회라는 말 두 개가 합쳐진 말입니다. 합쳐진 말이죠. 잡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잡이라는 말도 잘하는 말하고 비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에게 베푸는 것,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잘하고 그래요. 비라는 거는 남의 어려운 것을 내가 슬퍼하는 것, 내가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라고 하는 거를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이 어려운 어려운 삶을 볼 때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측은지심이라고 그러는데, 맹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맹자가 그런 얘기를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물가 쪽으로 뛰어들어간다면 붙잡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물가 쪽으로 뛰어들어가면은 거의 빠져 죽게 되죠. 붙잡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요거 측은지심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 측은지심에서 뭐가 나오느냐. 인이라는 게 나온다. 이게 유명한 사단지통론이죠. 사단이라는 얘기인데, 인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인이 나온다. 그래서 자비라는 말은 남을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마음. 이게 자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하는 게 참회가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티 기원정사로 돌아오셨을 때 젊고 아름다우니 찐짜라고 하는 여자가 작은 모습을 보였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외도들이 그는 여인이었다. 이제 육사외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불교에서는 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분들을 외도라고 해요. 육사외도가 되는데, 이 육사외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부처님만 이렇게 뜨고 자기들한테 신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부처님을 고탄 먹일 수 있을 것인가,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마치 찐짜라고 하는 예쁜 여자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찐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모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절 되면은, 새벽이 되면은 찐짜가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 근처에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고 매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본 겁니다. 당신 어디서 오는 거냐 했더니
부처님하고 자고 내려온다, 잠자고 내려온다 이렇게 이제 그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나서는 이 배가 불러왔습니다. 배가 불러왔는데 그 얘기죠 이것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미인계를 써가지고 부처님은 고통을 먹이려고 했던 거죠. 3개월 뒤 설법하는 부처님 앞에 찐자가 다시 나타났다. 배가 불룩했고 임신한 여사람 붉은 옷을 입고 있었다. 아마 그 인도에서는 아마 임신하면 붉은 옷을 입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났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나는 곧다마의 아기를 가졌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회를 하는데 이렇게 배를 불러게 와서 나는 곧다마의 아기를 가졌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버린 거죠. 자, 이거 이제 찐자입니다. 찐자고 이제 부처님이고 근데 배는 무슨 그렇다. 부처님 조용히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그대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오직 그대와 나만 알고 싶다. 다른 사람 알지 못하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으면 저 계속 가짜뉴스, 무슨 가짜뉴스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 자꾸만 번지는데 진실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입장에서는 옳은 거고 상대방이 똑같은 일도 이제 상대방이 똑같은 일 하더라도 내가 하면은 이거는 뭐 로맨스라던가요? 하면 불륜이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걸 속하죠. 이 루머라고 하는 게 계속 번져나가면요 이게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따가도 이제 좀 또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말을 전할 때 이거 좀 중요하게 드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요만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또 여기다 더 보태죠 또 자기가 보태야 이만 얘기고 어떤 사람도 이만 더 크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제 누구 이웃집 남자하고 모르는 여자하고 길 한번 같이 가니까 요건 이제 어떤 여자친구가 보고서 뭐 손을 잡고 갔더라 뭐 여관에서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남자라고 뭐 여자하고 같이 길 가지 못할 법은 없는 거죠. 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친구일 수도 있고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구업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그 구업을 엄청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을 좀 조심하고 우리가 이제 어저께도 이제 저녁을 먹는데 그냥 저희 주택에 주차 때문에 이제 아주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밥 먹는데 이제 막 싸우는 소리가 나가서 봤더니 이제 차를 우리 차 바로 뒤에다 하나 대놨는데 그 차를 빼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웃으면 반대 대면 되는데 차를 빼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동네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술 좀 또 한 잔 이렇게 아들하고 술 좀 오래간만에 먹고 있는데 차를 빼달라니까 좀 기분이 또 말이 또 그렇죠. 술 먹고 나니까 그래서 한바탕 싸우다가 나도 말리니까 안 되겠더라고 와서 그냥 내가 또 맞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경찰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경찰에 끌려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조용하더라고. 근데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요. 가끔 일어나는데 사실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좀 곱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보통 술 먹고 있으니까 그냥 막 삿대질하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조심스럽고 근데 저 어른들만 살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아들 손자 며느리 와가지고 이제 술 한잔 먹다가 그렇게 됐는데 싹 일어났으니 어떻게 그거 또 가서 아들 보기도 그렇고 또 며느리 보기도 그렇고 손자 보기도 그렇고 참 걱정입니다. 그때였다. 동음에 있던 끈이 풀어지면서 옷속에 감추어졌던 나무 그릇이 발등에 떨어졌다. 사람들은 진짜에게 침을 뱉었다. 이 사건으로 외도는 더욱 비난받게 되었다. 여기서는 그냥 생략을 해서 여기서 금방 한 번에 이렇게 된 거로 얘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한 번에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몇 차례 있었겠죠. 당연히 몇 차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에 대한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는데 경전은 이렇게 나옵니다. 경전은 이제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제자들이 물으니까 일주일만 기다려라 해결될 것이다. 일주일만 기다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일주일이 뭐 한 달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꼭 일주일은 아니겠죠.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두명을 벗으면서 부처님의 그 명성은 더 올라가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올라갔다 심해지고 바람수 진짜의 거짓말. 진짜는 불교의 부처님만 했다 거짓말했지만 이것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믿음이 더 높아졌다. 그다음에 이제 소냐라고 하는 소나 꼴리위사라고 해서 보통 소나라고 그래. 소나 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경전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 뒷가야나 아함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뒷가야의 경전 내용 3위단 뒷가야 같은 경우는 한 1600 정도의 경전이 그 안에 있는데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 어떠거나 반 페이지짜리 되는 저희가 경전이 있어요. 이제 장암경 같은 경우는 좀 길지만은 근데 그런 데 나오는데 소나가 수행교가 제대되지 않자 소나 꼴리위사비구는 마음 한 곳속에 해결이 시작했다. 이거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소식이 안 오니까 부처님이 진짜 제대로 지도하시는 건가? 부처님이 진짜 깨닫기나 하신 건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특히 아들이나 딸들이 성적이 오르면 야, 그 선생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죠. 선생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냐? 야, 다른 학원에 가봐라.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학교나 학원에서도요, 선생님 똑같이 가르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다르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친구들은 저렇게 가르치면은 장난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공부가 잘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을 와서 그런 마음과 부처님이 이제 상담을 한 겁니다. 상담을 했는데 그때는 집에서 악기를 잘 연주했다지. 악기를 연주할 때 너무 현을 팽팽히 조이거나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듣기 좋던가 하고 물었어요. 너무 조이거나 느슨하게 하면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진리의 길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다. 의욕이 지나쳐서 너무 급하면 초조한 마음이 생기고 열심히 하는 뜻이 없으면 탐안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적당하게 해라.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가운데 길로 걸어가야 한다. 그런 머지않은 속세의 미혹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중도라고 하는 말은 너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한다든가 또는 잠을 너무 많이 자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잠 안 자고 공부하는 거 자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이제 입시 학력고사 보러 갈 때 밤새면서 공부하나 봐요. 학교에서 좋을 줄 알고 가서.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기든 가서 안 먹던 음식을 또 이렇게 먹게 되면 또 탈이 나죠. 그래서 우리 큰애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큰 아들 볼 때는 수능이 있었고, 논술이 있었고, 본고사가 있었고, 본고사가 이제 국어, 수학 이렇게 본고사가 있었고, 면접이 있었고, 그래서 보통 4번을 갔습니다. 4번을 가지고 예비 소집하고 그다음에 논술 하루에서 나흘인가 갔던 적이 있어요. 학교 시험 보러. 근데 이제 수능을 보는데 여기 동천중학교에서 이제 수능을 보는데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선생이 있어가지고 이제 커피를 안 먹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니까 이제 커피를 한 잔 준 모양이에요. 줬는데 이들이 커피를 안 먹는데 주니까 그걸 거절 못하고 커피를 받아가지고 첫째 시간 국어 시간에 화장실을 4번을 갔다. 4번을 가가지고 이놈이 가서
그 시험이 끝나도 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잘못 따고 그래서 이제 데려왔는데 그래서 저렇게 나왔더라고요. 또 와서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좀 저 잘해준다고 시험 전날에 그 새로운 음식 같은 거 아침에라든가 좀 사가지고 꼭 할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시험 때는 그냥 평상시 먹던 대로다가 그렇게 보내는데 그게 부모 마음은 또 안 그런가 봐요 또. 그래서 중도를 체득했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중도인데 중도를 하기 우리가 볼때 공부할 때요. 요거하고 요거자가 똑같은 글자입니다. 요 중도는 바로 정도다. 바른 길이다. 바로 어떤 길이냐? 팔정도다. 그래서 중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팔정도가 됩니다. 요걸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이 소나의 그 현악기 연주에 가는 거는 중도를 설명하는 아주 소중한 그 가르침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에서 나왔다. 양극단에 치지 않는 거라서 우리가 보통 그 중도에서 이렇게 이제 양극단을 이제 우리가 변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변견이라는데 어떤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상견,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단견.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천상으로 간다. 하늘로 가서 천당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상견이라고 해요.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 끝나는 것이 영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단견이라고 해요. 이런 상견과 단견을 극복해서 꼭 가운데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거를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을 중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이 물론 그 가운데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교리가 발전하면서 양쪽을 모두 포괄하는 정도라는 의미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 그 유교에서 중용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중용도 이제 우리가 중도하고 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중용이라는 거는 이제 그 공자의 선자인 자사가 쓴 책에 나오는데, 중용이라고 하는 말은 가운데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가운데는 중간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중도라는 개념은 가운데라는 중간이라는 개념보다는 바르다는 개념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용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중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볼 때 보다 가운데라는 개념이 더 강한 것이 중용이고 바르다는 개념이 강한 것이 중도인데 중용이나 중도나 거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생의 부처님을 또 부모님을 봤는데 다정한 노부부가 있는데 부처님을 아들이라고 불리며 살아왔다. 그분들은 500세 동안 부처님의 부모님이었다. 그날 이후 노부부는 매일 뺏앗갈리를 찾아와서 청소하고 물을 길어놓고 자리 정리했다. 그러던 노부부가 집에서 동생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어떤 노부부가 부처님을 보고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부처님이 전생에 500세 동안에 내 부모님이었다. 그래서 전생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늙고 병들어 기력이 없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아프고 서글프고 들을 때가 어떻게 수용해야 합니까? 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몸이란 무너지고 아프기 마련이다. 이게 있으면 됩니다. 몸이란 무너지고 아프기 마련이다. 몸은 아프지만 나의 마음만은 아프지 말자. 몸은 아프지만 마음만 아프지 말자. 이렇게 살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 여러분들 반야신경 오늘 책 받으셨죠? 그래서 보통 반야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어구가 글이 문구가 맨 앞에 나오죠. 오온개공. 오온개공이라고 해요. 오온개공이라고 쓰는데 오온개공이라고 쓰는데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어렵다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여기 바로 연기라는 얘기입니다. 연기.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그래서 공이란 어떤 원인과 조건이 형성될 때는 존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게 공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온계공이라는 말이 이제 학생 선생님한테 배우시겠습니다만 이것이 그 반야신경의 핵심이라고 해요. 핵심이라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란 무너지고 아프게 말하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게 색이 물질적인 요소고 수상행식이 정신적인 요소인데 이건 언젠가는 무너지고 아프게 말하지다. 근데 이걸 무너지지 않고 아프지 않는다고 집착을 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늙더라도 나는 늙지 않을 거다. 나는 미모에 자신 있다. 집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로 10년, 20년 지나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은 많이 늙고 주름살도 생기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뜯어 고치려면은 이게 이제 괴로운 거죠. 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엽전에 나타난 그 오후는 숲에서 사리뿔다를 만났다. 그들은 부처님께서 들은 법문을 사리뿔다에게 자랑했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그 자랑할 만하니까 얼마나 그 천진난만하고 그런 것을 그럼 몸과 마음이 둘 다 아픈 것과 몸은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의 차이도 물으셨습니까? 이렇게 살이 붙다가 얘기하니까 미처 물어보지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살이 붙다가 부처님의 법문을 대신해서 써지는 건데 핵심만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요건 이제 여긴 조금 자세하게 있습니다만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요것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가 닦지 못하는 사람은 오온이 뭉쳐진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착합니다. 이 몸이 변하고 무너지면 슬픔과 고민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것이 몸과 마음이 둘 다 아픈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밝은 지혜를 갖춘 제자들은 오온이 뭉쳐진 이 몸이 나의 것이라면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몸이 변하고 무너지는 슬픔과 고도 괴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아프지 않습니다. 요 몸과 마음이 아픈 거하고요. 몸은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요게 나와요. 차이점이. 요건 집착합니다. 집착합니다. 나오죠? 여기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행복과 불행, 요건 집착에 달려있는 것이다. 요건 다른 말로 애착이라고 그래요. 집착과 애착. 내가 내 몸과 마음에 집착하면은 내가 몸이 늙고 마음이 슬픈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데 집착을 놓아버리면 집착을 놓는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얘기죠. 집착을 놓아버리면 이미 내가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불행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착 때문에 집착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집착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우리가 결혼시켰어도 결혼시켰으면 며느리 때 주워버리죠. 그럼 며느리 남편이지 내 자식이 아니죠. 내 자식이 아니고 며느리 남편인데 이걸 계속 내 자식이라고 하니까 며느리하고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겨요. 이거 꽤 오래 갑니다. 이거 겪어봐서 알아요. 그래서 사는데 최소한 몇 년은 가고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걸 빨리 자식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려야지 또 부부 사이도 또 좋아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이게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요. 1번은 누구 아들, 2번은 손자, 3번은 개, 4번은 남편.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 거죠. 항상 1번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예. 근데 결혼시키려고 하면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저는 애들 다 결혼시키고서 둘만 사는 게 한 20년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나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지, 이제 애들 보고 싶을 때는 가서, 근데 보고 싶지도 않아요, 많이.
처음에는 그러더니 지금 뭐 손자 손녀가 이제 좀 되니까 그렇게 보고 싶다는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집착인데 이 집착에서 뭐가 생겨요? 집착에서 바로 탐, 진, 치가 생겨요. 탐진치에서 탐이라는 게 탐욕이죠. 진이라는 것은 그 성내는 거고, 내 거를 다른 사람들 가져가려면 다 뺏어가면 성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흘려지는 거죠. 이게 어디서 보입니다. 탐진치에서 뭐가 나와요? 시박이 나오죠. 우리 시박 참여하죠. 시박 참여가 나오는 거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게 모두 이 집착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 공이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알게 되면 집착을 버릴 수가 있어요.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혼시키고 나서도 이제 집착을 벗어나면 아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나면은 며느리한테 아주 그냥 딱 태이 주고 나면은 이제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과거생의 부처님에서 할 수 있는 뭐 집착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번 돌아오셨을 때 노인으로 왔다는 연락이 왔다. 부처님께서는 장례식에 직접 참석하셔야 말씀하셨다. 여기 노인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요즘에 저 가끔 보면은 저 자기 부모님한테 노인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 그러시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자기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인데 그 연세가 좀 드셨다고 그래서 우리 집 노인네는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늙은이라고 하는 게 다행이죠. 그래도 가서. 근데 우리 집 노인네는데 그건 좋은 호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고 굳이 뭐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고 이제 그래서 장모님도 뭐 아버님 어머님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서 노인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현재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시 직접 참석하셨다.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결코 늙고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 피할 수 있는 사람 나오거나 없죠. 내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 걸 알고 소유하는 사람을 머물지 마십시오. 이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수위에는 뭐가 없다 그래? 주머니가 없다 그러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고 뭐만 가져가요? 업하고 공덕을 가져가는데 공덕은 꼭 가져갑니다. 근데 업이라는 것 어때? 업이라는 것은 내가 업장을 소멸시킬 수가 있죠. 기도를 해서 업장을 소멸시키고 있을 때 업은 100% 안 가져가지만 공덕을 100% 가져갑니다. 그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되겠죠. 내 것에 탐욕을 부리면 탐욕 부리는 게 집착입니다. 걱정과 슬픔 이색까지 버리지 못합니다. 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결코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머무른다는 것이 바로 집착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건강에 음무소지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육조 희능이 그 말씀을 듣고서 깨쳤다 그러는데 음무소지 이생기심이라는 거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낸다는 것은 어디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번에 불사하는데 저기 또 뭐 주차장 또 불사한다 그러더라. 불사하는데 내가 100만원 냈다. 이게 여기는 내가 100만원 내서 이 불사를 한 거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얘기죠. 이번에 스님 축하기념 하는데 내가 100만원을 드렸다. 스님이 내 이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준승근거 끝나는 겁니다. 10원을 만원을 드렸던 100만원을 드렸던 그건 드리고 나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낙불리 부모 뭐 이런 얘기 한번 쭉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애착버려야 된다는 거 그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꼬삼비 분쟁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 꼬삼비에서 아마 수행에는 스님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어요. 아주 분쟁이 사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기는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불교 보면 그 경전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고요. 계율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어요. 경전을 가르치는 스승을 이제 우리가 요거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고, 요거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경이고, 요거 율이죠. 율법인데,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또? 논장이 들어가죠. 논장이 들어가서 요거를 상단이라고 그러는데, 이때까지는 논이 없습니다. 논이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오후에는 밥을 먹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이게 율장인데, 저기는 노는 한참 뒤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경하고 율법이 없었는데, 요거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고, 요거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500명씩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도 500명의 제자가 있었고, 이 사람한테도 5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화장실에 가면 물로 깨끗이 화장기를, 변기를 닦고, 그 다음에 물을 다 버린 다음에 그 물을 담는 그 깡통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요거는 엎어놓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율장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 가서 다 보고, 지금 수세식이 아니니까요. 보고, 물로다가 깨끗이 닦고, 요거는 엎어놓고 나오게 돼 있는데, 경장을 가르치는 스승이 조금 뒤처리가 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다 닦은 것까지 닦았는데, 통에다 물을 조금 남겨놓고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거기에 율장을 가르치는 스승이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이게 딱 통이 엎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받쳐져 있고 거기다 물이 조금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와서 경장을 가르치는 스승한테 물었어요. 당신 요거 율을 범했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안다, 근데 죄송하게 됐다 하니까 이제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니까 율장 가르치는 그 스승하고 경장 가르치는 스승이 그럼 여기서 끝내자. 그러고서 이제 서로 화해가 됐습니다. 화해가 됐는데 이 율장을 가르치는 스승이 여기 와가지고 500명의 제자한테 이 사람을 씹었어요. 이 사람을 씹고, 그래도 저 사람 서로 시샘하는 거죠. 저 경장 가르치는 데는 사람이, 이런 실수를 범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여기에 얘기를 하겠죠. 너희 스승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조금 못돼 먹었다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 스승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또 이 스승이 또 이렇게 이 사람아, 우리 웃동으로 해결하고서 왜 또 그걸 갖다 얘기했느냐 하고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이 붙었는데, 이쪽에는 싸움이 붙었는데, 여기 또 신자들이 있죠. 여기도 신자들이 있고 여기도 신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끼리 또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또 일반 백성들은 또 공양을 주는 사람이 있죠. 공양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기만 공양을 주고, 이 사람은 여기만 공양을 주고, 이렇게 싸움이 붙었어요. 아주 하찮은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니까, 부처님이 여기 왔어요. 여기 와가지고, 다 대장들을 불러다 놓고,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충고를 했지만, 듣질 않는 거야. 듣질 않으니까 그냥 부처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라져버려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경전을 가르치는 장로가 확 화장실에 갔다가 쓰고 나온 물을 버리지 않고 그냥 남겨두었는데, 기울가신 장로가 이를 제자에게 얘기했고, 이것이 사부 댐새에 퍼지면서 서로 간의 대립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이다. 아주 사소한 일이 커지는데 이런 일이 꽤 있었다는 얘기죠. 서로 풍년을 살자고 우바서가 합세했다. 비고들이여 싸움을 그만두라. 다투지 말라. 논쟁하지 말라. 원한은 원한에 의해 풀어지지 않는다. 원한은 원한으로 버림으로서만 풀어진다. 부처님 세 번이나 강국에 타르셨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부처님은 시자한테 알리지도 않고 홀로 그것을 떠났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슬펐겠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으면 그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지면서
발라깔로니까라의 섣불로 수행하는 메리나는 와쿨라의 공덕을 참 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여기까지도 그렇고요. 네, 부처님이 있던 마을은 파릴레이아가에서 호기 파릴레이아가의 시중을 들으며 받으며 안거를 보내셨다. 그러는 사이 꼬산비 문제는 우바세와 우바이가 부처님에 따르지 않는 승가 더 이상 받으셨다며 졌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가서 가지고 누구의 시중을 들었느냐면요. 파릴레이아가라는 코끼리 시중을 받습니다. 코끼리 시중을 받아가면서 이제 부처님이 거기서 석 달 동안을 이렇게 좀 수행을 하시는데 이런 소문이 널리 퍼진 거예요. 이 친구들이 부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서로 싸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승가는 승가가 아니다. 승가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공양 주는 걸 거부하자. 밥을 주지 말자. 이 사람들은 탁발로 다 이렇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탁발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탁발을 거부하니까 이 신자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500명의 제자들도 이제 먹질 못하니까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부처님을 다시 모셔다가 이제 사과하면서 일이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조금 더 보시면요. 뒤늦게 후회한 꼬산비 비구들이 백방으로 부처님을 선언했으면 살 수 없었다. 결국 사와띠 승가와 아난다가 나섰다. 비구들과 함께 아난다 부처님께서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어질고 지혜로운 동반자 성숙한 것을 얻는다면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질고 지혜로운 동반자 성숙한 것을 얻지 못했거든 헛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교재를 좀 보시면요. 교재를 보시면은 269쪽에 밑에서 셋째 줄로 나라를 빼앗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고 자신까지 죽이려 한 브라흐마다tta 왕을 용서한 디가우 왕자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부처님은 간곡히 타흘렸다. 그러나 분노와 교만에 들던 양쪽 비구들은 똑같은 말로 부처님의 권유를 무시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가면서 이것이 어느 때냐면요. 부처님 처음에 와서 이제 디가우 왕자에게 했던 거죠. 그들은 말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사라지니까 이 신자들이 공양을 올리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다시 이제 그 잘못을 비는 내용인데, 그 디가우 왕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경전에서 좀 뽑아왔는데 유인물 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법구경에 나오는 법구경에 나오는 건데, 일단 법구경에 보면 짤막한 시만 돼 있는데, 법정 스님이 번역한 것도 있고 그런데요. 이 법구 비유경이라는 경전을 보면요, 그 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려원에서 나온 법구경 이 정도 두꺼운 두 권의 이제 얘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러한 개송이 나오는 그런 과정을 적은 게 있는데, 법구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그 밑에 개송에는, 법궁에는 개송만 나오는 거죠. 근데 개송에 얽힌 얘기가 이제 길게 나옵니다. 한번 좀 읽어볼게요. 꼬산비 비구들의 싸움이 계속되자 부처님은 비구들을 훈계하셨다. 비구들이 이제 그만두어라. 비구들이여 싸우지 마라. 싸우고 투쟁하고 다투고 논쟁하는 것은 이익이 없는 것이다. 서로 단결하면 조그만 매출학이라도 힘센 코끼리를 물리칠 수 있다. 그만큼 단합된 힘을 강조한 겁니다. 비구들이여 먼 옛날에 가시의 왕 브라흐마다tta가 수도 베나레스에서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다. 브라흐마다tta 왕은 디가우의 아버지인 디기타가 왕으로 있는 꼬살라 왕국을 공격했다. 디기타 왕은 전쟁에 이게 승산이 없자 아내와 함께 몰래 성문을 빠져나와 베나레스로 가서 유행자로 변장하며 살았다. 그러나 예전에 자신의 이발사가 브라흐마다tta 왕에게 그들을 밀고 했다. 왕은 그들 부부를 붙잡아 밧줄에 묶은 채
큰 길로 끌고 다니다가 살해했다. 그러니까 디가타 왕이 이바사의 고발로 죽게 됐습니다. 디가타 왕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들인 디가우 왕자에게 너는 절대로 브라흐 마다타 왕에게 원한을 품지 말며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원한은 원한에 사라지지 않는다. 자애와 연민에 의해서 원한은 사라진다고 신신당부했다. 대단히 훌륭한 왕입니다. 이 왕이. 디가우 왕자는 뒷날 브라흐 마다타 왕의 측근이 됐다. 그는 왕과 브라흐 마다타 왕은 아버지를 죽인 윈수지, 윈수. 그는 왕과 함께 사슴상을 나갔는데 왕이 피곤하여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다. 원한이 사무친 그는 검을 빼어들고 왕을 죽이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며 검을 내리치지 못하고 분노로 참아냈다. 왕이 깨어나자 그는 자신이 디가타 왕의 아들 디가움을 밝히고 서로 해치지 않기로 약속했다. 왕은 자신이 정복한 꼬살라 왕국을 디가우에게 돌려주고 딸과 결혼시켰다. 어떻게 됐어요? 디가우가 아버지의 윈수를 죽이지 않음으로써 나라를 되찾고 그 다음에 장가도 갈 수 있게 됐죠. 이걸 사과합니다. 이렇게 검을 들고 권력을 행사하는 왕들도 인욕과 자비가 있었다고 한다. 하물며 너희들은 추가 수행자로서 더욱더 인욕하고 자비스러워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비구들이여 자슬해진 교학과 교율에 의지하여 출가한 그대들이 인욕하고 자비스러워하면 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타일르고 개성을 읊었습니다. 개성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언제나 부끄러워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다투고 지혜로운 이는 잘하기에 못하지 않는다. 법구경 6번째 노래입니다. 앞에서부터 바로 6번째 보면요. 법구경 개성만 있는데 그 개성에 얽힌 얘기가 바로 정확히 법구 비유경이라고 그래요. 법구 비유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디가우 왕자의 이런 인욕 정신 요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삶인가 하는 것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꼬산비 요것도 우리 교재에 나오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물같이 되게 있지 않는 연꽃같이 호흡불소의 뿔자로 혼자 살아라. 이건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죠. 사자는 소리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바람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연꽃 보시면은 진흙에서 나왔지만 거기다 물을 뿌리면 물이 둥글둥글 해서 내려옵니다. 이거는 집착하지 않고 자기 소유로 삼지 않는다는 얘기죠. 연꽃이 이렇게 물을 갖다가 진흙과 물을 자기 소유로 삼는다면은 연꽃이 결코 깨끗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 여기 아주 굉장히 꼬살비 분쟁이 재미있으면서도 아주 인욕 정신을 갖다 잘 나타낸 그런 경전입니다. 마음밭의 경작이 쭉 나오는데 사문하고 이렇게 농부하고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농부하고 대화하는데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래도 밭을 갈고 씨를 드십시오 하니까 저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먹습니다 하고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건 전대 여기 있는 거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는데 어디를 잠깐 좀 보느냐면요. 교재 276쪽을 한번 좀 보세요. 276쪽을 보시면요. 9째 줄부터 한번 같이 계속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9째 줄. 슬픔이 없는 열반에 도달하고 가서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밭을 갈아 불사의 열매를 거두고
이와 같이 밭을 갈아 모든 고통에서 해탈합니다. 여기 보면요, 밭을 갈아서 불사의 열매를 거두고 밭을 갈아서 고통에서 해탈합니다. 그러니까 밭에다 뭐 심어요? 불사의 씨앗을 심는 거죠. 불사의 씨앗을 심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가 더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복전이라고 하는, 밭에다가 복의 씨앗을 심기 때문에, 밭에다가 이제 복의 씨앗을 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복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복의 씨앗을 심는 것은, 복의 씨앗을 심게 되면 열매를, 우리가 복이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복전함이라고 여기 쓴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우리가 돼가지고 요 복전에 이제 그 전자를 밭전자 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절에 가니까 이거를 돈전자 쓰는 데가 있는데 여기 아니고요. 여기 아니고 밭전자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러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앞에 이제 복전함에다가 이렇게 보식물을 넣는 거는 그 놓는 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복이 자라난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불사를 합니다. 건물 짓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불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그와 같이 그 불교 대학도 또 운영하는데 또 이렇게 좀 복전을 주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지 사업도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비뜯어서 뭐 이렇게 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자기 성의껏 보통 그래서 절에 가다가 이제 그 산에 등산 가다가 법당에 한번 들어가시면요, 한 돈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이렇게 좀 거기다가 복전함에 넣는 게 아마 서로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요. 마음이 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돈도 받자 근데 저들 부처님 돈 원하는 거 아닌데 내가 보고 싶는 겁니다. 가서 그래서 복전이라고 그래. 조금만 쳤다 마죠. 지방경찰청 또 그 법회가 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법회가 있고 그 경찰청에 이제 불자들 모시고서 이제 법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6일 날은 또 송도에 가면 또 해경청이 있죠. 지금 뭐 이름이 뭐로 바뀌었던데 우리는 그냥 해양경찰청 제가 또 해양경비 안전본부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27일 날은 또 뭐 중부 경찰서 거기 뭐 또 있다 그러는데 뭐 다 가실 수는 없고요. 우리 그 학장 스님이 저 해경청 경승실장이 경승실장을 맡고 계세요. 해경청 경승실장을 맡고 계셔가지고 이왕이면 좀 우리 스님이 맡고 있는 그쪽에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이 아주 초하루입니다. 초하루고 또 그래가지고 입문반 그는 휴강을 하기로 했어요. 스님이 강의하셔야 되는데 스님이 그 초하루 법회 또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날은 그 강의도 하지 않고 여기서 좀 점심 공양을 드시고서 아주 편하게 모시려고 버스까지 대절을 했습니다. 버스까지 대절해가지고 여기 아마 그 부대 연병장에서 아마 1시에 출발하는 모양이에요. 1시에 출발하면 거기서 2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아마 법회가 끝납니다. 끝나는데 거기 가면 이제 육법공양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바쁘지 않으시면 좀 꼭 참석하셔가지고 자리를 좀 빛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은 없는 날인데 가까우신 분은 그냥 절에 와서 그 공양 드시고 여기서 같이 우리 신도들하고 같이 가셔도 좋고요. 송도 그쪽에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은 직접 글로 2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해경청은 아시죠? 네. 맞아. 그 전에 질 높은 건물인데 지금은 아주 질 낮은 건물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오시면은 우리
공덕장 과장 또 아드님이 또 거기서 또 아주 모험적으로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 이렇게 좀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그 육복공양 하시는 것들 이제 그 절에서도 육복공양을 합니다. 그 첫발을 하는데 육복공양도 한번 좀 보시면은 굉장히 좀 그것도 장엄하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셔서 바쁘지 않으시면 꼭 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가면 어디로 들어가는데요? 거기 해돋이로 130번 아는데 찍었는데 그냥 2층 강단으로 네, 정문으로도 오시면 돼요. 수미정사에서 왔다 하면 그날 다 아, 입장시켜주시면 알겠습니다. 1층으로. 네, 1층에 네네. 거기 가면 미리 우리 표교사단에서 미리 나가서 있을 거예요. 네, 안내하실 거예요. 안내하고 그럴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혜와 행복의 가르침에서 전 시간에 이렇게 그 갈등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얘기했는데 이거는 조금 좀 마무리가 되고 얘기가 다릅니다. 외란자에서 안거인데 우리는 지금 안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안거하고 하안거하고 동안거가 있어요. 하안거하고 동안거가 있는데 안거라고 하는 말은 이겁니다. 요거 안자가 밖에 나가지 않고 실내에 거주하면서 수행하는 걸 안거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겨울하고 여름은 너무 덥거나 너무 춥죠. 너무 덥거나 우리 스님들의 그 교육을 보면요,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로 되어 있어가지고 음력 10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가 동안거죠. 동안거가 되고 16일부터 나가야 되나? 그 다음에 1월 16일부터 이게 전부 다 음력입니다. 음력부터 4월 15일까지가 요걸 만행기간이라고 그래요. 만행기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만행기간이 됩니다. 이 만행기간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기 만행이라고 이런 만자 쓰거든요. 이런 만자 쓰는데, 만행이라는 말은 내가 3개월 동안 수행을 하고 나서 그 수행한 것을 중생들과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내가 그 3개월 동안 열심히 내가 도로 닦고 수행을 했죠. 요걸 갖다가 수행으로 중생들과 함께 한다 그래서, 이게 4월 15일은 여기 지금 해당되는데, 이게 4월 첫 파일이 여기입니다. 4월 첫 파일 날 해서 이거 다 거치고 나서, 4월 16일부터 하안거에 들어가는데, 요 안거가 끝나는 날은 자기 반성을 하는 거죠. 여기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가 3개월 동안 안거를 하면서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이걸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요거를 대중들한테 뜻 있는 사람들은 대중들한테 공양을 해요. 공양을 베풀면은 그 공덕으로 부모님이 지옥에 계신 부모님이 하늘로 극락으로 옮겨간다 그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7월 15일 날이 이제 백중날이죠. 우람분절이라는데 그때 이제 대중공양을 하거나 특히 안거에 계신 스님들에게 안거하시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공덕의 씨앗을 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7월 15일 날에 이제 대중공양을 많이 합니다. 그 이제 기원이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 이제 마목갈라나 존자, 목련존자인데 나온 거예요. 목련존자가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지옥에 계신 거예요. 지옥에 계신 건 대중공양을 함으로써 극락으로 모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를 우람분절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4대 명절 다음으로 크게 치는 게 이제 그 백중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인도 지방에서는 하안거, 동안거가 있는 게 아니라 우안거라고 있어요. 우안거가 있어가지고
무기초 석 달 동안, 3달입니다. 3달 동안은 정사에 들어가서 이제 수행 정진했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한거 요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 북부지방에서는, 동북부지방에서는 한거하고 동한거가 생겼고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외란자의 바람은왕 아끼랐다가 기원정사에 이제 공문을 보내가지고 부처님 이번 우한거는 우리나라에 와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거를 보내기 위해서 부처님 500비구와 함께 하셨지만 이 500비구라고 했을 때는요 꼭 500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많은 비구들과 이렇게 봐요. 많은 궁전에 물어닿고 방금 하지 않았다니까 여기 아마 아끼다따라고 하는 거왕이 이교도의 외도의 그 꼬임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을 골탕 먹이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의도가 좀 보이죠. 됐다. 때마침 심한 기운까지 겹쳐 배구들은 거시기하기 힘들었다. 마음 못 갈라나가 신통력으로 음식을 배우겠다 하자 부처님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신통력으로 이제 그 음식을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바로 고행하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견뎌내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여기로 안겨로 오게 되면 다른 곳으로 바꾸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와라나시에서 목소리를 찾아기란 온 사람들이 만사의 반을 넣어 피구들에게 주었다. 피구들은 축전에 가서 북한 겉벌이를 갈고 빠 만든 가루를 들고 마을로 내려가 밥을 전달하고 부탁했다. 부처님께서는 그 밥을 맛있게 잡수셨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 이제 그 교재 그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 잡수시는 거를 갖다가 안 한다가 한번 먹어봤더니 입이 껄끄러워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만사로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그냥 게살도 지금은 아주 지금 맛있게 만드는데 그때는 얼마나 그 이제 막 거친 음식이었겠어요. 그래서 말아사를 먹며 보내 힘든한 거 끝날 무렵이었다. 자자까지 7일 남았을 때 안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아까따왕에게 작별을 고했다. 7일 남았을 때 이제 안한다가 이제 우리 7만 가면 됩니다 갑니다 하고 이제 찾아갔어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달려온 아끼다따왕은 4개월 분의 양식을 가져 부처님의 공연을 스토리 개청했다. 부처님께서는 7일뿐만 허락하셨다. 한 줌에 오시기 아까워 서인가에서 어렵겠다고 비난받을 일이 두려워지만은 떠나는 부처님 앞에 남은 약식을 확 돌렸다 이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자자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자가 나오는데 이거 자자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포자가 있습니다. 포살. 자자하고 포살이라는 게 있는데 자자라는 거는 안거가 끝나는 날. 안거 끝날 때 하는 거고요. 포살은 매월 그 초하루가 하고 보름에 하는 그 행사인데 포살이라는 것은 뭐라 하냐면요. 매월 그 초하루하고 보름에 이제 같이 수행자 중에서 한 사람이 나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 수행자라면 한 사람 앞에 나가가지고 제가 이 지난 그 반달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러이런 잘못을 제가 범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행사를 포살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이제 용서를 빌고 내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데 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냥 변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혼이 납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겠어요? 내가 모르는 그 잘못도 상대방 지적할 수도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포살이라고 합니다. 자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안거가 30달 동안 안거를 하고 나서 끝날 때 이제 한 사람씩 나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나도 모르는 잘못이 있는가를
알려주시면 고치겠다. 이런 것이 자자입니다. 가서. 그러니까 자자는 안거가 끝날 때 우리 보통 그 7월 백중날 자자를 합니다. 스님들이. 자자라는 것이고 포살이라는 거는 매월 초하루하고 보름. 매월 초하루하고 보름에 이 포살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연유돼가지고 보통 젖집안에서는 저 초하루하고 보름에 음력 초하루하고 보름에 법회를 열죠. 법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그날 하루만이라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 모레 26일 날이 이제 초하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저 초하루 법회는 열심히 합니다. 초하루에는 굉장히 그 신도들이 많이 와요. 신도들이 많이 오고 이 보름 법회는 따로 하지 않고 보름 법회는 이제 두타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밤에 철야 정제를 합니다. 철야 정제를 하는데 밤새 하지는 않고 밤 한 12시나 11시나 그쯤까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 참석을 못 해봤는데 그래서 그 초하루하고 보름에는 절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그 자기를 되살펴보는 되짚어보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포살은 자기가 잘못한 점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포살이고요. 자자라는 거는 내가 모르는 나의 잘못을 지적해달라. 지적해주면 내가 고치겠다. 이런 것이 자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분을 좀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4개월 미안하니까 4개월 우리 양식을 가져와서 공유하실 가능성이 근데 이거 소용없죠. 이렇게 하면 뭐 되겠습니까? 4개월만 가져오면 다 먹지 못하면 소유를 하게 되죠. 근데 이쪽은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11분만 허락했다 그랬는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랬겠죠. 나 같았으면 나가서 여태까지 그냥 그렇게 뽕 해가지고 야 더러워서 안 먹는다 이렇게 10분 팔고 그래서 야 여태까지 하는데 가서 그거 못 사겠냐. 내가 더러워서 내가 안 먹는다 했는데 지금 11분만 허락하셨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왔을 때 일반 사람 같다면 그것도 안 맞는다 그랬는데 그거 필요한 거 받잖아요. 이런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곡식은 입으로 먹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땅에 뿌려 밟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곡식을 보시하는 것도 곡식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아끼다 땅에게 부처님은 그래도 축원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곡식을 땅에 뿌려는 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우리 그래서 우리 그 공양계도 보면요. 그런 게 보면 내가 이 음식을 받기에 뭐 부끄럽네. 뭐 이 음식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쌀 한 톨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쌀 한 톨을 보게 되면 쌀 한 톨이 내 입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할아버지부터 그 쌀을 심어가지고 벼를 심어가지고 그래서 또 타작을 하고 또 해서 계속해서 왔는데 이 쌀 한 날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 있는 쌀의 의미가 우주의 가치성 연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국가협회사라고 하는 서동주 선생의 시 있죠. 국가협회서 그러면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꽃이 피우기 보면 서쪽새가 울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또 밤새워 소리쳤죠. 여름엔 천둥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문번 앞에서 내 누님 같은 꽃이요. 그리고 그 가을에 무서리가 내린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꽃 피우는데도 꽃 한 송이 피우는데도 봄에는 그 손쪽새가 울고 또 손쪽새 이 사연이 또 대단한 사연이죠. 오늘 그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손쪽새 우리가 이제 진달래꽃도 손쪽새 눈물에서 피눈물에서 나온 거라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 천둥, 그다음에 가을에는 무서리.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잠을 자지 못했나 보다. 나는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저 가을엔 무소리가 내리고 여름에 천둥이 치고 그 다음에 봄에 서쪽새가 울었다. 이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꽃 하나, 국화꽃 하나가 우연히 핀 게 아니라 가을에 피는 국화꽃이 저 봄부터 바꿔 얘기하면 아득한 날부터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고 다시 씨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대로 거듭거듭 해오면서 하나의 국화꽃을 피운 겁니다. 이 국화꽃을 보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 우주의 섭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서중수 선생이 미남 선생이 저 국화꽃을 보고서 우주의 섭리, 이 우주의 섭리를 추구해 들어가는 게 불교의 이치입니다. 불교의 그 이치, 그거를 갖다가 아주 간단한 시로다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국화협회사라고 하는 꽃은 그냥 간단히 그런 꽃, 보시는 그런 꽃이 아니죠. 그래서 고창에 선운사 가면 저기 서동 선생의 시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선운사 앞에 가면은 미당 서동 선생의 그 생가와 그 문학관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폐교가 된 거기다가 문학관을 만들어놨는데 가면 뭐 서동선생을 좀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생가에 가면 가을에 가면 항상 그 국화꽃으로 이렇게 딱 입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저께 TV 보니까 그 고창의 청보리밭 한번 보셨어요? 청보리밭이 쫙 나오고 그러는데 저도 고창 많이 가면 청보리밭은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선운사, 도서람, 서정주 생가문학관은 많이 가봤는데 나중에 한번 청보리밭을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곡식 이거 중요성, 그 다음에 농부들의 모든 사람들의 피땀이 얼어진 그런 그 곡식을 이렇게 뭘 쓰겠습니까? 문제를 풀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2번째 한 거가 누군지 모르겠다. 악기 닫다가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골탕을 미겠다. 그 다음에 다니아라고 하는 그 소치는 소년이 있는데, 유대학의 도시 담마꼰다 마이강변에서 다니아는 많은 소를 방목히 키우며 살았다.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7명의 아들딸, 그 다음에 많은 황소와 암소가 있었고 40돈 실수 없이 비로소 걱정 없는 튼튼한 요약관도 있었다. 사방에서 검은 먹거리 물려들고 번개가 번쩍했지만 다니아는 편안하고 행복했다. 왜? 걱정이 없으니까. 모든 것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밥도 짓고 유도 짜놓고 나는 마이강변에서 가족과 함께 지냅니다. 나의 마음은 지붕이 덮이고 불이 펴졌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소서. 나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하니까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거기 나왔습니다. 그때 손님, 분노하지 않는 나는 마음의 황물이 벗어나 마이강변 하룻밤 지냅니다. 나의 음악은 허이 드러나고 나의 불은 꺼졌으니 하늘이. 그래서 그 부처님하고 다니아라고 하는 소치는 사람이 나누는 대화인데, 요거는 숫단이 빠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숫단이 빠따라는 그 책인데, 숫단이 빠따라고 하는 경제, 이게 저기라면 숫다라고 하는 말은 병이라는 얘기고요. 병이라는 얘기고, 이 빠따라는 말은 집이라는 얘기, 모험이거든요. 경전들을 모은 건데, 이 가장 오래된 경전이 바로 이 숫단이 빠따하고, 앞에서 본 제가 잠깐 법경 얘기를 했었죠. 법경은 담마빠따라고 그래요. 담마빠따라 해서 가장 초기의 경전이 숫단이 빠따하고 담마빠따인데, 이 법정스님이 번역해 놓은 곳이 아주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요 조그만 손바닥만한 책도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책 하나 가져다니면서 이렇게 좀 읽어도 되고 그러는데, 전부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개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그 다니아하고 그 부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이것이 아함경보다 더 멀리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경전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이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고뇌로짠 삶과 죽음을 건넌 자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당신께 기리합니다. 우리를 삶과 죽음을 건너 저 언덕에 이래서 괴롭게 하셔서. 저 언덕은 이제 바로 그 피안이죠. 피안이고 이 언덕은 차안입니다. 자, 그때 악마가 속삭였다. 이 말씀 한번 잘 좀 보세요.
자식이 있는 자는 자식으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자는 소로 인해 기뻐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기쁨이 있습니다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식이 있는 자는 자식으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자는 소로 인해 슬퍼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슬픔이 있나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 슬픔이 없습니다. 뭐 얘기입니까? 집착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악마가 끼어드는 거예요. 악마가 끼어드는데 이 악마는 저 뭐 내면의 악마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야 자식이 있으면 자식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쁘냐. 소를 가진 사람은 소가 많으면 기쁘냐. 바로 자식과 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내 소유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집착이라는 것은 항상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것,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을 집착이라고 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 생각이 집착이고 우리 모두가 같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나 혼자 소유하는 게 아니라 같이 소유해서 같이 즐기자는 얘기죠. 여기 이제 그 집착과 집착하지 않는 것과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식이 있는 자는 자식으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자는 소로 인해 슬퍼합니다. 왜? 집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생긴다. 여러분들 그 법정 스님 하면은 그 무소유라는 책 생각이 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법정 스님 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인터넷 예스24에 들어가가지고 무소유를 좀 살라고. 이제 무소유가 우리 집이 한 100권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나온 게 많은 그 판부터 몇 권이 있는데 그 살라고 딱 들어갔더니 벌써 다 품절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무소유라는 책은 아주 그 이렇게 조그만 책부터 시작을 해서 손바닥만한 그 문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조금 좀 그 사르판 책까지 많습니다. 얄팍한 책인데 그 책의 맨 앞에 이제 그 난초 가는 얘기가 나오죠. 난초 얘기가 나오죠. 내가 집에 이제 난초를 선물을 받아서 놓고 기르는데 그 나올 때마다 난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 물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난초를 지인에게 주고 나니까 아주 마음이 홀가분하더라. 그런 얘기가 이제 무소유라는 그 글에 맨 처음에 나오는 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저도 이제 강아지를 한번 길러봤습니다만 다시는 강아지 안 기른다고 저는 얘기하는데 강아지를 하나 길러놓으면 그것만 놓고 나오면 그냥 걱정이 되는 거죠. 얘가 또 그 뭐 제대로 먹지는 않았나, 먹는 거 주고 뭐 똥이나 싸놓지 않았나 뭐 해가면서 걱정이 되는데 그거 없으니까 아주 편해요. 그냥 그게 이제 집착이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집착이 없는 거하고 집착이 있는 거하고 집착이 없는 거하고 우리 행복에 바로 잣대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금강경 나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금강경의 핵심적인 내용도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을 버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그 경전에서 이 집착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얘기를 합니다. 삶에 살면 어떤 바람과 두려움도 없다. 걸림이 없고 요게 우리가 아주 큰 거 갖고서 서운하지가 않아요. 아주 어차피 포기라니까 서운하지가 않은데 조그만 거, 먹는 것, 과자 세 명이 있는데 둘만 먹고 난 안 주더라. 이게 되게 서운한 거거든요. 거기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좀. 그리고 저도 그 전에 보면은 그 전에 왜 버스 타면은 꼭 돈을 내고 탔죠. 돈을 내고 탔는데 술 먹는 데는 그 돈이 좀 들어가도 그렇게 아깝지가 않은데 버스비를 예를 들어서 600원이다. 그런데 잔돈이 없으니까 1,000원을 넣습니다. 그럼 되게 아깝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그 잔잡는 게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했습니다. 행복과 파멸의문도 이제 부처님께서 기원사에 화되기 때 아름다운 이 천인이라고 하는 게 천인이라는 게요. 이게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천인인데 요거는 저 하늘에서 찾아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사람이 찾아온 게 아니고 요거 우리가 어떤 외도 바람문이라 불교를 믿지 않는 외도거나 바람문들이 언제 찾아와요? 보통 밤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낮에 찾아오게 되면은 요게 이제 다른 사람의 눈에 띌 수도 있으니까 이 바람문이나 이 외도들이 밤에 이제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그 법문을 듣고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제자가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천인이라고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천이 찾아왔다. 세상에 무엇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최선의 행복입니까? 하니까 요겁니다. 슬기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같이 읽어볼까? 이거 아주 좋은 말인데 슬기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분수에 맞게 살고 일찍부터 등덕을 쌓아 스스로 알면서 세우는 것 많이 배우고 익히며 절제하고 훈련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부모님을 섬기고 가족을 돌보며 부산하지 않게 일하는 것 악을 싫어하여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며 게으르지 않고 가르치는 실천하는 것 존경하고 겸손하며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적절할 때 가르침을 듣는 것 인내하며 온화한 마음으로 수행자를 만나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는 것 강건한 질서와 진정하게 살며 거룩한 진리를 간주하여 열반을 누리는 것 세상살이 많은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과 고민이 넘치지 않는 것 이러한 방법으로 공의를 따르는 실패하지 않고 어디서든 번영하니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행복입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 교재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파멸 있는 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반대입니다. 아까 말한 것의 반대가 파멸이 이르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특히 여기서 자식이는 풍족하게 살면서 늙고 쇠약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죽은 아들과 겨자씨 얘기인데 이것도 소란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는 소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가 보시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 눈물로 얼룩진 얼굴, 신도시지 않때 사와띠거리를 힘내던 여인. 끼사보땀이라는 여자입니다. 끼사보땀이라는 여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아이사를 애맞다. 끼사보땀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관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죽은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내 아이를 살려달라, 내 살려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기사법당임을 보고 자, 여보, 당신 부처님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부처님을 찾아가 보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진짜. 죽은 아이를 업고 찾아왔는데 아이가 살도 푸둥둥해서 썩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애원한 게 이렇게 해서 사람이 한 번도 죽어나간 적이 없는 집을 찾아서 그 집에서 겨자씨 한 줌만 얻어오십시오. 그러면 당신 말대로 아들을 살려주겠습니다. 우리 이웃종교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야 잠자지 마 일어나라 이게 살려줬겠죠. 근데 부처님은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없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는 누구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죽음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은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밤새 사바띠거리를 헤매어도 겨자씨가 없어서니 기사꽃다미는 부처님 발아래 엎드렸다. 그러니까 기사꽃다미가 그 부처님 살리는데니까 그 어린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닌 거예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집에서는 한 번도 죽어나간 사람이 없느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할아버지, 할머니 쭉 올라가면 죽지 않은 그런 집안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니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깨닫게끔 만드는 것, 이것보다 더 훌륭한 그 교육 방법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 부처님이 그냥 그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죽은 아이를 살려놨다면은 사람 죽으면 다 데려올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가능하지 않는 얘기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런 데서 바로 부처님의 그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 거기에 스타리빠따나 그다음에 니까야나 그다음에 암경에 보면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용어도 잘 안 나와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입니다. 동네 할아버지처럼 가서 그냥 그 응석도 부리고 어떤 거 바라보고 와서 그냥 당신이 곧담 아프다라는데 나하고 논쟁 한번 해봅시다.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진짜 그 감복을 해가지고 부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거기서 추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글쎄 그럴듯한 말이긴 한데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근데 대승불교음은 그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좀 기초부터 하려면요 이 초기 불교를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덧없이 흐르고 변한다는 것은 한 집안, 한 마을, 한 나라만의 일은 아니라네. 목숨 가진 중생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반드시 꼭 겪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설법을 하시면 그거를 갖다가 받아들여서 실천에 옮기는 거는 내가 해야 되죠. 우리가 그 스님 그 법문하실 때 법문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 씁니다. 이렇게 법문이라는 말을 이렇게 문문자 씁니다. 그런 문자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문자 쓰는데 이 법문이라고 하는 거는 법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오도록 문 앞까지만 끌고 간다는 얘기죠. 이게. 법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스님이 법문을 하시는 거는 그 법에 법문하시는 건 그건 BTN에서 마찬가지, 불교 TV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줌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오는 법의 문 앞에까지 끌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법을 배우고 실천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의지에 따른 거죠. 우리가 서양서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마시고 안 마시고는 말의 뜻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바로 물가까지 끌고 가는 거. 거기까지가 법문입니다. 거기까지 부처님이 하신 거고 거기 가서도 물을 안 먹으면 그 부처님도 어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일단 씹어서 먹여주는 거 아닙니다. 씹어서 먹여주는 건 더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법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그러니까 법문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반드시 경전에 근거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법문입니다. 이게 자기 생각을 수행이 높으신 스님들은 자기 생각을 얘기해도 괜찮겠지만 우리 같은 이렇게 중생이 우리 5분 전법 같은 데서는 그냥 객관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법이라고 하잖아요. 가난한 여인 이사 못 다니는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었고 번뇌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었다. 요거 번뇌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었다는데 요거 한번 제가 그 탄생기에서도 얘기를 했죠. 3개 계곡 아담한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불교의 목표입니다. 이게 불교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 못한 사람들은 다 절로 오면 절에서 다 스님들이나 이 불자들이 도반들이 편안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절에 오는 겁니다. 근데 절에 오니까 편안하지 않고 부담만 주더라.
이러면 전혀 안 옵니다. 우리 불교가 굉장히 많이 반성해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10년 동안에 뭐 300만 명이 줄었다 그러는데 우리 종단에서도 굉장히 크게 반성해야 되죠. 반성해가지고 왜 다른 종교는 신도가 늘어나는데 불교는 신도가 줄어드느냐. 지금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후교원에서도 이제 뭐 붓다로 살자라고 하는 건 그거 했는데 계획은 자세워요. 자세웠는데 실천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뭐 한국 바람이도 그렇고 저도 지난 수요일 날 그 여기 저 로데오 거리에서 이제 행복 바람이 좀 녹음 운동을 나갔었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또한 빠따짜라 역시 무한도가 있는데 석고자랑 존경받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끼사고따미를 굉장히 그 훌륭한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우리가 좀 보시면은 특히 그 죽은 아들과 겨자씨라고 하는 그 끼사고따미 여기에서는 우리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결국 그 모든 것을 죽음이든 뭐든 우리가 피할 수 없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하는 얘기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날씨도 좋은데 오늘 오후는 좀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수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은 초파일 전날 되기 때문에 그날은 휴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1일 날은 수업을 하고 5월 2일 날은 휴강을 하고 5월 3일 날은 부처님 오신 날이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 수업 시간인데 잠깐 나오고.